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뭉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경청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이 그 거룩한 임재의 은혜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모든 것들이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바른 신앙을 세워가기에 온전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마음들이 점점 더 커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가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온 땅을 뒤덮는 이 시대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도록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며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믿음의 원리를 삶에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들의 백합화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능히 그 삶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으며 주를 의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초인류의 대국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제3세계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모든 사역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버지 더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역과 섬김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총으로 그 모든 삶들이 세워져 가며 바로 이 긍휼의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상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상한 모든 것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은 정 가운데 더 주를 의뢰함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경성케 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귀한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 각성하며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이끌어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아는 집사님에게 교회 음향시설을 이제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이 처음 제게 오셔가지고 하신 첫말이 뭐냐면 교회가 왜 이리 작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에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바깥에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25평 정도 됐는데 그 집사님이 다니시던 교회가 한 100평 정도 됐으니까 그 집사님 눈에는 조금 작아 보였던가 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속으로 그렇게 말을 했죠. 교회 안 작은데?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은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캐나다에서 사역할 때는 그 교회 주차장만 해도 한 100여 대 정도 주차를 좀 할 수가 있었고 교회 안에 예배당은 물론이고 큰 실내 체육관이 안에 들어있었을 정도니까 상당히 이제 규모가 있는 그런 큰 교회였었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에서 사역하면서 뭐 별로 크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열심히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그 집사님 말을 들으면서 큰 교회와 작은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교회를 사역하게 되면 섬기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전도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개척한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에 나가서 전도를 제가 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도리어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큰 교회를 찾으세요? 그러면은 작은 교회 가게 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이 다 드러나고 또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이제 큰 교회를 가야지 얻는 게 많기 때문에 큰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작은 교회는 참 전도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꽁 잡는 게 뇌라고. 일단은 교회는 어쨌든 간에 좀 크고 성도가 많아야 교회답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저희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사람들은 이 교회가 크면은 뭔가가 그 교회에 있는 것처럼, 또 그 교회 목사님도 다른 작은 목사님보다도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책에서 좀 읽은 내용인데, 어떤 한 시골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오랜만에 도시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많은 책들하고 선물을 좀 받게 되었는데, 그 짐들이 많아서 이제 가방에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양손에다가 그것을 들고 이제 이 호텔을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큰 교회를 담임하는 그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이제 그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김 목사, 그 짐들은 그냥 우체국 택배로 보내고 그냥 몸만 좀 내려가면 안 되겠나? 이제 그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시골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교회 사택이, 특별히 그 언덕 위에도 있었지만은, 그 시골의 우체부로서 그 역할을 자전거 타고 감당하는 연세 드신 분이 그 교회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은 그 목사님이 차마 그것을 그냥 당신이 들고 가지 그것을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들고 가려고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본 옆에 있는 그 대형교회 동기 목사님이 끝내는 이런 말을 좀 하더랍니다. 저러니까 시골에서 저렇게 시골 목회나 하고 앉아있지, 이야기 하더랍니다. 꼭 이제 부교육자 나무라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외모를 보고 사실은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제 이새의 가정을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 사무엘은 가장 먼저 이새의 큰 아들인 이 엘리압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를 보고 사무엘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무엘은 그 엘리압의 외형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과연 기름 부을 자고 또 왕으로서 충족할 만한 그런 인물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사무엘은 이제 가장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형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따라서 쉽게 그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실 그 외형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또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한길 물길에 날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 사람은 쉽게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이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나 자신을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도 쉽게 판단하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가가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우치무라 간조의 좀 영적인 스승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참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 일대기를 좀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이 이제 가가와 목사님이 신학교 2학년 때, 즉 청년 때에 결핵이 이제 감염되어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삶을 포기하면서 이제 깊은 산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 가네자와 교회에서 담임하시는 이 나가오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나가오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럼에도 유일한 성도는 사모님하고 두 자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사모님하고 두 자녀만 놓고 설계를 해오셨는데 그날 처음으로 이 가가와 이 청년이 이제 그 예배당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가가와 청년은 이 나가오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간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이 가가오 청년이 처음에 이제 그 집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온 손님이니까 이제 저녁을 대접을 했는데 이제 이 가가오 청년이 이제 결핵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밥을 먹다가 이제 피를 토하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광경을 본 이 나가오 목사는 이제 그 상을 휴지를 가져와서 그걸 다 닦고 다시금 상을 차려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가가오 청년이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잠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가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는데 그냥 그 책에 의하면은 그 기도로 인해서 이 가가오 청년의 이 결핵이 낫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가가오 목사님은 훗날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일평생 그 일본에 있는 빈민 사업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이 영국의 아더 핑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이 아더 핑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목사님들의 서재에는 그가 지은 책이 한두 권 정도는 다 있을 정도로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저술가하고 또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은 살아있을 때 사실 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무명의 설교자하고 그리고 목회자였습니다. 살아 생전에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은 가끔씩 이런 말을 좀 했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한 목회자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죽고 난 후에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의 남긴 글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판단과 또 이 사람의 판단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스스로도 판단하지 말고 이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 그것은 작은 일이다. 즉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역자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비하면은 사람의 판단은 옳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도 이 사역자에 대한 이 최종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도 교회 안팎의 사람들의 판단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이 감정이 저도 참 이게 은혜가 되는데, 이 옥목사님이 이제 노년에 이제 병상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갖고 이제 병상에서 누워 계시면서, 근데 옥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셨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대형교를 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옥목사님은 큰 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대형교가 된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하는 목사님은 그 병상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대형교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회개 기도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의 기준은 엄연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흔히들 이렇게 그냥 도시에서 크게 대형교를 목회하고 많은 성도들 그렇게 목회하는 그 목사님과, 또는 시골에서 조그만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그냥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판단을 하는데, 하지만은 하나님의 판단은 또는 그와 정반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정말로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운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또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엄연히 다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옆에 강로드립니다. 지금 계속 주일 오전 9시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임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지켜 보존해 주셔서 한 영혼도 상하는 일 없이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주일 예배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은 영상 설교를 꼭 함께 나누시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하나 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잘 숙지시켜 주시고, 유년부는 이 시간에 우리 김현래 사모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다스려 주셔서 성도들의 기업과 또 일터가 어렵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우간다를 위해서 마스크 선교 헌금을 드린 분이 계신데요. 잘 전달이 되었다고 김찬 선교사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무명으로 또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또 SNS를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